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지은 그런 일종의 비탄시이면서 또 특이한 것은 그렇게 자신이 그 심판을 겪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면에서 또 참회시로 분류되는 그런 시편이긴 합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또 9절에서 1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호소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치는 그 원수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호소하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시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의 그 원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또 동시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뒤에 신약에서 바울이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렇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에게 공의로서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소위 근동지역의 그 하사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호소하면서 계속 이 시편이 계속 그런 언약 사상의 근거에서 계속 자신의 상황을 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3절에서부터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그런 자신의 상황을 아리우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대적들의 박해가 핍박이 심해서 자신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아주 생명이 위험한 그런 경각간에 이르러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런 상황을 인해서 시인의 마음이 파괴되고 폐허된 건물처럼 황폐하고 공허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인은 이제 이렇게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과 또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과거에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바랄 때 육체적으로도 우리 막 그렇게 목이 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찢기고 상해서 참담한 심정. 그리고 막 하나님의 구원, 근데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전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마른 땅이 비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5, 6절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상하고 있다라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자신의 그런 간구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긍정문과 부정문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영이 피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긍정문을 통해서는 내 영이 피곤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내 영혼이 숨에 넘어갑니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숨이 지금 끊어질 지경이 그런 상황이니까 속히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지체하시면 자신이 이제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정문을 사용해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인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의 아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곤고한 상황들, 숨이 끊어질 지경 같은 그런 때를 어둠에 비교하면서 그런 고난에서 속히 고난에서 벗어난 때를 아침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인이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에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로 갔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흑암의 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위험한 지경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때 그 상황이 끝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도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늘 듣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든 내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부지불식간이든지 간에 이번 주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종식되는 그때 항상 그 사인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 상황이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아는 시인이 그렇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시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시인이 그냥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구원 받으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두 구절도 결국 앞뒤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시인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시인 자신이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시인에게 얼마나 확고한가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원수들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압살롬의 그런 그런 반역에서 벗어나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의로운 백성이 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상황, 그것을 공평한 땅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의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자신의 백성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악인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궁극적인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의 생략도 있는데,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앞에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의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건지시고 원수들은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느냐?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주의 종이 아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주종관계, 이 주종관계의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우리가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가 어떤 처한 상황이 곤고하고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을 따라서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데, 그런 언약을 붙들고 또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과부와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을 드러내 주실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이미 그 파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정말 문자적으로만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한 상황 가운데 건지셔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밤이 지나고 정말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아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서 정말 아침을 맞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정말 밤과 같은 권고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신이 말하는 것처럼 숨이 끊어질 지경과도 같은 그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처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을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사오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